민수기 제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제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하라. 우리의 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물 된, 아버지의 백성 된 귀한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또 어려운 예기치 못한 전쟁들을 치르면서 경험하지 못한 계곡과 산골짜기 또 광야에 던져졌을 때에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잔치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고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적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 비록 장막과 성막에 우리 손으로 그렇게 지은 그런 성막은 아니지만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재료라든지 또 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였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성막은 이런 재료로 이렇게 짓고 어떻게 세우고 기둥은 몇 개를 하며 기구는 번제단은 이렇게 하고 몇 센치로 하고 높이 넓이 또 모든 것들을 재료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자기의 아이디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대로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완성된 이 성막에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완성된 장막에 기름을 발랐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하는 거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정만 칼을 뽑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림잡은 그의 가족들 수를 추측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소 단위겠죠. 그러한 단위 속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텐트를 치며 장막을 치며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살게 되죠. 그러니 드론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못 찍었지 지금처럼 드론이 있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광경을 찍으면은 정말 장관이 아닐까요?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고 쫙쫙 벌려져 있는데 그것도 될 대로 되라 편한 자리 뭐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장막을 치듯이 친 그 장막을 일정하게 세워진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막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천지, 사방 천지가 다 장막 투성이인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으신 이 장막을 구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장막 투성이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장막이 성막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지금 현존하는 80억의 인구가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며 이 지구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고 구별받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가 되는 순간, 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내 삶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내주하여 주사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내가 인간 아무개로서 8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장막이 성막이 되며 어떻게 하면은 인간 이태현이 성도 이태현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힌트는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 우리를 거룩한 성막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수고들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와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의 태양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세운 생존적 장막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별된 성막처럼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삶의 환경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잔치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고 구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압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은 내 기능이 아니며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막 가운데 구별되어서 성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다 짓고 다 만들고 모든 것을 자리에 잡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충만히 채울 것이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기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만복으로 그 백성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백성들이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드디어 완성이 되어지고 드디어 제사가 드려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감사의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드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족장 2사람당 수레 하나씩을 족장 1사람당 또 소 1마리씩을 그것이 다시 성막을 섬기는 데에 분배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가
무라리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그리고 고앗에게는 수레도 소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좀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 것은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사역 때문에. 어떤 사역이냐면은 게르손 자손은 이동할 때에 이 성막을 거두어서 그 천막과 덮개들을 이동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그리고 가는 책임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수레 둘과 소가 4마리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이동할 때에 그 성막의 기둥, 받침, 말뚝, 이 무게가 나가는 것들과 또 많은 것들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수레 넷과 소 8마리, 2배의 그러한 이 감사의 예물을 받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수레도 없고 소도 받지 못하였는데, 저들은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수레에 올려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수레나 소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죠. 그저 자신의 어깨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한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쓰임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빈 그릇을 주셔도 감사하며 그 안에 담으신 복음만으로도 살아날 것 같은 찬송이 우리 안에 넘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정되어져서 족장들이 제단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지파마다 매일 한 지파씩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드린다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드립니다. 12절 말씀만 한 절만 읽을까요?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뒤에 이제 헌물들이 나오는데요.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 소 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향과 함께 드리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를 숫양 한 마리를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소 2마리를 숫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를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가 드립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를 소제물로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함께 금그릇을 번제물을 또 속죄 제물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지파가 드립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지파마다 돌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12일에는 납달리 지파가 드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7장 이 전체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어느 지파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다 드리고, 그런데 보면은 이하 동문은 없어요. 묻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파마다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드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묵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지파들이 각기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자손들이 우리의 지파가 무엇을 드렸으며 여호와 앞에 무엇을 바쳤으며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구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가치관이 세상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죽음 같은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저들을 그렇게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드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으로 그야말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아침에 그 감격이 가슴 뛰게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아갈까? 그렇다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결정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 아침에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갈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결단하며 헌신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여호와께 드려진 귀한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전 민족이 잔치하며 축제하는 그날의 그 감격,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주하여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결단을 드리며 내 생각을 드리는 귀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가는 바벨탑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가 사람이 쌓지 아니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선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시게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든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드리는 귀한 성도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드린 예물,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이게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민수기 7장의 내용이 깁니다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드림으로 드렸더니 드림이여, 이 모습을 우리는 구경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바람에 펄럭이는 성막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이 축제 같은 잔치를 벌였거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내주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성소된 성도의 심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받으시고 생각을 받으시고 내 결론을 받으시고 모든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가정도 받으시고 주께서 모으신 이 공동체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엊그저께
이렇게 이 어머니의 위독한 위중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신 우리 라오스의 최이동 최인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93세, 4세, 예, 14년생인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보다 3살 정도 어리신 거, 아무튼 93세, 4세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김상래 권사님이신데요. 일단 무의식 상태에서 약 10% 이하의 그 뇌 기능이 살아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어떠한 일이든지 가정에 평안이 있고 형제들 가운데 이 여정들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는 보통 그렇다고 하죠. 그 정도 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순종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